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여섯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역사. 오늘 이 두 번째 여섯 번째 나팔 불고 하는 이 역사는 중동 전쟁입니다. 중동 전쟁. 전쟁은 민족 전쟁도 있고 중동 전쟁도 있고 아마겟돈 전쟁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유프라데 강이 흐르는 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로 유프라데 강이 흐르는 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다. 아멘. 어느 강이요? 유프라데 강. 자, 계시록 9장 오늘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14절. 자, 유프라데라는 말이 거기 나오죠.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십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4대 강이 발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강 4개가 거기서 발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강을 비손이라고 하고 두 번째 강을 키혼이라고 하고 세 번째 강을 히데겔이라고 하고 네 번째 강을 유프라데라고 합니다. 자, 그 지역으로 보면 에덴 동산은 이렇게 저 에베레트 산이 있는 쪽에 있는 것으로 추정이 돼요. 무엇을 보면 그렇게 아는고 하니 이 유프라데 강을 쭉 따라 올라가면 유프라데 강을 상류로 올라가면 유프라데 강이 흐르는 하류가 어디냐면 이라크예요. 이라크에서 상류를 따라 올라가면 터키, 그리고 터키를 지나 올라가면 에베레트 산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유프라데 강이 에덴 동산에서 발원해서 터키를 지나 또 이라크 중심을 지나서 걸프만이라고 하는 바다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강을 유프라데 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기를 이 유프라데 강이 흐르는 곳에서 제3차 3차 대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멘. 자, 이 유프라데 강이 흐르는 곳에서 일어나는 이 세계 3차 대전쟁은 이사야 11장 15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여호와의 손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이 유프라데 하수 위에 들려서 그 손을 흔드니까 뜨거운 바람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아멘. 그 뜨거운 바람이라는 답은 예레미야 4장 11절로 14절에 가서 그 답을 찾는데 뭐라고 했느냐면 그 뜨거운 바람은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쟁이다. 여러분, 이 유프라데 강이 흐르는 이라크, 거기에서 세계 3차 대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는 그 년 월 일시에 일어나는 전쟁이다. 자, 계시록 9장 15절을 다 같이 한번 찾으시고 계시록 9장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그 년 월 일시에 일어나는 전쟁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 년이 뭐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저 유프라데 전쟁, 즉 다시 말하면 중동의 전쟁은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이 또 잘못하면 시한부 종말론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건 그 년 월 일시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사도 요한이 여기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성경도 맞게 기록되어 있는지. 15절. 자, 이 말씀은 계시록 11장 12절로 13절에 가면 계시록 11장 12절에 주님이 공중에 오셔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통해서 순교자와 입맞은 종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8절 같이 16절로 17절 같이 들림을 받아 올라갑니다. 그리고 11장 13절에 그 시에 성 10분의 1이 무너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다 같이 계시록 11장 12절로 1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다른 쪽으로 말씀드리면 다섯째 나팔 불고 그 나팔이 끝나는 시점과 여섯째 나팔이 부는 시점이 이게 동시로 겹치는 거예요. 하루에 24시, 오늘의 24시가 내일로 보면 하루가 시작되는 0시죠. 아멘. 그러니까 나팔로 보면 다섯째 나팔이 끝나는 시점이 여섯째 나팔이 시작되는 시점과 겹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중동 전쟁,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는 그 시점이 주의 재림과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들림받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그 시에 저 중동에서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거년 월 일 시.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성경은 정해 놓았어요. 가끔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날짜를 정해 놓고 시한부 종말론을 내놓아 가지고 교계에 상당히 말썽을 일으켰던 사실들은 우리가 기억합니다. 성경의 기록은 이래요. 그러나 그것을 날짜를 딱 정해가지고 어느 날이다 누가 그렇게 말하는 건 그건 상당히 모순이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뭐가 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는 결국 우리 앞에 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쪽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날을 성경을 통해서 미리 내다보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사하고 지금 계시록 1장 1절부터 22장 끝절까지 지금 매주일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구TV 방송을 타고 전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방송이 나가는 거예요. 방송이 나가면 그 방송이 다시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에 또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해요. 자, 세 번째는 화생방 전쟁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다. 화생방 전쟁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다. 자, 계시록 9장 15절로 19절을 다 같이 찾아서 읽으세요. 자, 거기 보면 새 재앙이라고 하는데 새 재앙이 뭐냐면 불과 연기와 유황, 이걸 새 재앙이라고 합니다. 자, 이 새 재앙, 불과 연기와 유황을 통해서 이 지구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3명 중에 1명이 죽어요. 이 무시무시한 전쟁이 저 중동 유프라데 강이 흐르는 곳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건 가스탄을 말하는 거예요. 가스탄. 그리고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이는 세균탄이에요. 그리고 유황이라고 하는 것은 핵폭탄이에요. 이것을 군대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화생방이라고 합니다. 화생방. 군대에서 화생방 이렇게 하는데 계시록에 화생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화생방이라는 말을 다른 쪽으로 표현했는데 불과 연기와 유황이다. 이것으로 전쟁이 일어나서 세계의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런 전쟁이 근년월 일시에 일어나고 6번째 나팔 불 때 유프라데 강이 흐르는 곳에서 일어난다. 이것이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자, 화생방, 가스탄, 세균탄, 핵폭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남한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로 지금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 북한이 김정은이가 바로 이걸 지금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량 살상 무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화생방, 가스탄, 세균탄, 핵폭탄을 다량 살상 무기라고 하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면 가스탄이나 세균탄 하나만 서울 복판에 떨어져도 얼마가 그 폭탄 하나로 죽느냐면 약 20만, 아니 약 50만이 살상된다는 거예요. 폭탄 하나에 50만이 살상돼요. 그러면 서울을 한 1000만으로 본다면 가스탄이든 세균탄이든지 20개만 떨어지면 서울에 있는 사람은 다 전멸하는 거예요. 네, 그만큼 무서운 무기를 이 북한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을 중동에 수출하고 있다는 그런 말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핵폭탄까지도 이미 소형화되었지 않았느냐 하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이 방송을 보면 미국에서는 한국에다가 이제 그들이 미국을 향해서 핵폭탄을 쏘든지 하면 그걸 막기 위해서 MD라고 하는 것을 여기 설치할 계획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안 받겠다 그러는데 미국은 갖다 놓겠다 이렇게 해야죠. 네. 그럼 미국이 여기다 이제 갖다 놓고 조금 있다 이제 우리 보고 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라. 이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이 응하여지고 있는. 자, 요한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한 것을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이 온다 이렇게 말해요. 자, 다니엘서 12장 1절 한번 찾아보고 가시죠.
자, 다니엘 선지자는 뭐라고 하죠?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이 일어나도 미가엘 천사장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켜주는 종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을 찾으세요. 자, 이 화생방 전쟁이 유프라데 강이 흐르는 그 지역에서 이제 근년월 일시에 일어나면 이 모든 인간이 만들어 놓았던 모든 무기가 거기서 다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의 인구를 지금 70억이 넘어섰으니까 70억으로 본다면 얼마가 쓰러져 죽겠어요? 3분의 1이면 23억 3,333으로 가겠죠. 네. 약 23에서 4억 되는 인구가 중동을 중심해서 다 엎드려져 죽는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네 번째, 중동에서 시작하여 아프리카까지 가는 전쟁이다. 자, 이 전쟁은 어디서 시작이 돼갖고 유프라데 강이 흐르는 저 이라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동을 휩쓸고 어디까지 가냐면 아프리카까지 가는 전쟁이에요. 다 같이 성경을 찾으세요.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을 찾으세요. 자,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다니엘서 11장 27절에 뭐라고 예언했느냐면 이렇게 예언했어요. 두 왕이 한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서로 거짓말을 함으로 그 일이 형통하지 못하고 정한 때가 이르러서 그 일이 끝난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언을 받아가지고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사야 33장 7절로 8절에 뭐라고 예언하냐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평화의 사신이 대적이 조약을 파하니 평화의 사신이 슬피 곡하고 대로가 황폐하고 행인이 끊치고 사람을 생각지 않는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두 왕이 한밥상에 앉아 있다가 서로 거짓말하니까 일이 끝나면 그게 뭐냐면 대적이 조약을 파한다는 거예요. 그 조약이 뭐냐면 전쟁을 방지하는 평화의 조약을 깬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고 큰 길 대로가 황폐해지고 행인이 끊치고 사람을 생각지 않고 성읍을 멸시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 선지자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남방왕이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이면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면 북방왕이 장마물같이 내려온다 이렇게. 그럼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이에요. 그럼 남방왕은 뭐냐면 자본주의 국가를 말하는 거고 북방왕은 공산주의 국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에는 동서냉전 시대로 냉전 시대가 갔었는데 요즘은 매스컴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러시아가 갑자기 지금 강한 세력으로 등장하면서 뭐라고 하죠? 신냉전 시대라고 합니다. 신냉전 시대. 아멘. 이 신냉전 시대가 앞으로 점점 나가다가 제가 늘 말씀드리던 무슨 시대가 오느냐면 극단적인 냉전 시대가 옵니다. 극단적인 냉전 시대. 동서냉전 시대가 화합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가 화합의 시대가 끝나고 지금 신냉전 시대에 들어왔는데 이 신냉전 시대가 가다가 극단적인 냉전 시대를 만들면서 이 자본주의 국가의 종주국이 다시 말하면 이 공산주의 종주국 나라를 찔러버린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유프라데 강이 흐르는 그곳에서 찔러버리니까 이 공산주의국 종주국이 장마물같이 내려와서 중동을 휩쓸어버리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성경에서는 에돔,
모압, 암몬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바로 중동에 있는 회교 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애굽, 지금은 이집트죠. 구스, 지금은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리고 리비아까지 그의 시종이 되리라. 리비아는 얼마 전에 전쟁으로 가다피라는 지도자가 죽은 일이 있죠. 바로 그 리비아라는 나라까지 이 전쟁이 확산되고 그 전쟁이 리비아까지 가면 끝난다고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에서 예언합니다. 그러면 그 전쟁이 오늘 무슨 전쟁이라고? 화생방 전쟁. 그래서 이사야 선지가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전쟁으로 공기가 불이 돼서 사람들이 횃돌같이 타버리고 베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같이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핵전쟁이에요. 그 사람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본이 패망할 때 미국이 만드는 원자폭탄을 투하함으로 일본 천황이 항복 선언문을 발표함으로 대한민국은 몇 년도에 1900 몇 년? 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맞이해요. 그랬죠? 그보다 20배나 더 강한 핵폭탄이 이 중동에 앞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10분의 1이 초토화되고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다섯 번째는 여덟째 왕이 지배하는 시대가 오게 된다. 몇 번째 왕? 여덟째 왕이 지배하는 시대가 오게 된다. 다 성경을 찾으세요. 계시록 17장 9절로 13절이에요. 자, 그 여덟째 왕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그럼 주목해 보세요. 여덟째 왕은 7 중에 속한 자라 그러는데 그 7번째 나라는 누구를 말하느냐면 소련을 말하고 8째 왕은 지금 러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8번째 왕으로 나오는데 이미 등장했죠. 자, 잘 들어보세요. 러시아는 1917년 10월 혁명을 통해서 소련이라는 나라가 등장했고 그로부터 쭉 74년 소련이 74년 동안 와서 1991년도에 소련의 깃발을 내렸습니다. 소련의 깃발을 내렸어요. 그리고 새로 등장한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자, 1991년에 새로이 등장한 러시아가 쭉 가만히 엎드려 있더니 2014년 2월에 와서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면서 크림 공화국을 합병시켜 버렸습니다. 바로 이 시점이 바로 8째 왕의 등장이에요. 저는 지난 40년 동안 이런 말씀을 수도 없이 전했어요. 자, 그러면 들어보세요. 자, 러시아라는 나라는 앞으로 러시아라는 나라가 이번에 크림 공화국을 합병시키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중국의 시진핑과 군사 동맹 조약을 새로이 맺었어요. 네. 새로이 맺고 무슨 일을 지금 하느냐면, 자, 잘 들어보세요. 러시아에서 항공모함을 4척에서 5척을 건조해가지고 중국에다가 넘겨주기로 약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중국에 공급하기로 4천억 불을 계약을 했어요. 4천억 불을 천연가스를 중국에 공급하는 계약을 했어요.
항공모함 4척에서 5척을 건조해서 중국에 판다는 계약을 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일본을 앞세우니까 러시아는 중국에다가 힘을 실어주고 중국은 러시아에 힘을 합하려고 러시아 푸틴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손을 잡았다. 전에도 손은 잡았지만 이번에 더 군사 동맹을 더 견고히 하고 항공모함과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자, 이것이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늘 무슨 얘기를 그동안 해왔어요? 푸틴을 주목해 보라고 그랬죠. 푸틴을 주목해 보라고. 자, 이러면서 러시아 푸틴이 또 무슨 일을 했느냐면 북한에게 빌려준 차관, 빌려준 돈을 다 안 받겠다 삭감해 줘. 북한은 러시아가 빌려준 돈을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또 좀 빌려달라 이렇게 했어요. 삭감해 주자마자 또 좀 빌려달라. 자, 이것은 지금 러시아라는 나라가 지난 23년 동안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힘을 길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방 국가의 견제가 있어도 그들의 야욕을 채우는 일에 두려움이 없이 나설 만큼 이제 내공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걸 2014년 2월에 와서 크림공화국 합병하면서 8째 왕의 등장을 세계에 알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 성경의 예언,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예언이 우리 시대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사냐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우리 대한민국은 북쪽에는 러시아, 서쪽에는 누구? 중국, 남쪽에는 일본, 또 우리하고 몸을 맞대고 있는 북한, 이 사이에 우리는 삼각구도 안에 갇혀 있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으로부터 우리 어린아이까지 단합하고 협력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가 잘 되도록 힘을 가져야 된다. 힘을 가져야 돼. 그런데 북한은 지금도 남남 갈등을 조장해가지고 뒤에서 우리나라 국민끼리 서로 반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교회도 분쟁에 휩싸이고 나라도 분쟁에 휩싸였어. 이럴 때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 성경의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 그래서 저 러시아 푸틴은 성경에 지금 무슨 예언을 하느냐면 앞으로 10뿔이 나오는데 10뿔이 뭐냐면 10개 나라가 러시아의 수종 노릇을 하는 나라가 앞으로 나온다. 그러면 러시아는 앞으로 머리 노릇을 하고 그 손발 노릇을 하는 10개 나라가 앞으로 나온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푸틴의 움직임을 자주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건 제 예언이 아니고 성경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이제 중동에 있는 국가 중에서 러시아에 아부하고 러시아와 손잡는 나라가 불언간 나올 것으로 저는 내다보고 있어요. 이러면 이 성경의 예언이 응하여질 날이 임박에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 우리 교회는 8째 왕이 지배하게 되는 시대가 오는 게 뭐냐? 중동 전쟁을 끝으로 세계의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는 요한계시록 13장 같이 수정 통치 시대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구원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셔야 해요. 결론은 뭐냐? 사는 길이에요. 오늘 설교 아까 잘 못 들어도 사는 길이라도 잘 들어두세요. 자, 성경의 예언이 응하여질 때
그게 나쁜 일로 예언이 성취돼도 하나님은 언제나 사는 길을 제시해요. 사는 길은 딱 두 길이에요. 이 중동 전쟁이 일어나도 사는 길은 두 길인데, 하나는 들림받아 올라가는 길이에요. 또 하나는 예비처로 피하는 길이에요. 이 두 길만이 사는 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들림받는다는 것은 계시록 11장 12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같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들림받아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것과, 계시록 12장 6절,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같이 하나님이 지구 땅 여러 곳에서 예비처라는 곳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로 들어가야만이 사는 길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은 이런 일들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종이 전하는 이 말씀을 바로 깨닫고 분별이 있어서 아무리 무서운 환란이 개국 이래로 없고 전무후무한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 속에 구원이 우리 예루살렘 교회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